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낮에도 나오고 저녁 때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정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참 좋습니다. 얼굴 막 뒤집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처녀 시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이 무척 후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결혼할 당시에 2명의 남자 청년이 그에게 이 결혼을 해달라고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2 청년 중에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만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은 신앙생활은 당시에 하지 않았지만은 당시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더 공부를 하려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2 사람으로부터 청혼이 들어왔고 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앞길이 유망한 유학을 준비 중인 그런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결혼 후에 전도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이 남편은 계획대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남들이 5 내지 7년 걸리는 박사 과정을 4년 만에 마쳤어요. 그 4년 동안 이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아주 잘 해줬습니다. 식당에 나가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또 돈 버는 일이라면은 길거리 어느 곳에서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쉬지 않고 식당과 거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남편은 결혼 전에 장모님의 권유로 몇 번 교회에 나갔지만 미국으로 유학 간 이후에는 너무나 바쁜 학업 때문에 아예 교회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부인도 생각하기를 이 박사 학위를 받고 난 후에 좀 생활이 안정되면 교회에 나가도록 해야지 하면서 별로 강요하지 않았답니다. 남편의 박사 학위가 그녀의 모든 희망이었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목표가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유학 생활을 한 끝에 남편은 드디어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여인에게 이상한 통증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진찰 결과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온 몸에 암세포가 쫙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몸에 조금씩 이상은 있었지만 힘들어서 오는 아픔으로 알고 참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여인은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그녀는 지금 곧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자기의 생각들을 글로 쓰는데 그 제목이 나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선 이러이러한 일을 잘 해놓고 보자라는 그런 각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선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서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일들은 몰라도 이 신앙에 관계된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아무 것이나 고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그 전자제품 선전하는 광고 카피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지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가장 어려움은 선택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큰 것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선택의 고민 속에 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카 롯은 자기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 땅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때 당시 재산이라는 것은 주로 가축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좋은 그 꼴을 양들에게 이게 먹이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져요. 목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들판에 풀도 그렇고 마실 물도 많지 않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가축대에게 풀과 물을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이 목동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져요. 그때 이 롯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땅 중에서 어느 땅이든지 내가 먼저 선택하면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양보하고 나는 다른 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런 자세. 이 말을 들은 롯은요, 얼른 그냥 물이 넉넉하고 또 산지가 아닌 평지고 목초지로 좋은 요단 들, 눈앞에 보일 때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요단 들을 자기가 갖겠다고 선택을 해요. 그것은 그의 욕심에 따른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롯은 자기가 본 세계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롯이 선택하고 바라본 요단 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롯이 바라본 그 요단 지역은요, 첫째는 물이 넉넉했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하기에 좋고 또 목축업하기에 편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할 만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췄던 그런 지역이 롯이 선택한 요단 들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 기근 때문에요, 한때 애굽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찬란한 도시 문화가 꽃폈던 애굽 문명의 편리함과 화려함을 봤어요. 또 이 나일강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델타를 이루는 평지, 곡창지대들, 이 기름진 이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그 요단 들을 보면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은 행복이 보장된 곳처럼 이 롯의 눈에는 보였다는 그런 얘기예요. 롯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런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당시에도 화려한 도시고 매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단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그런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롯이 선택하는 그 땅, 요단들, 소돔 땅,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함과 쾌락 뒤에는요, 항상 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에는요, 멸망이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편하다고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련해서 항상 넓고 편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섯도 보면요, 참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한 버섯 산에 가서 있어서 이걸 따다가 먹으면 그게 독버섯이에요.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화려하고 예쁘다고.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유혹은요,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카 롯에게 다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저거나 뭐한 것 같으면은 이 조카된 롯은 제가 먼저 선택하라고요? 아니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나머지 거 가질게요. 그래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자기가 먼저 얼른 선택하면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 이 세상, 이 소돔 땅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저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데 롯은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단지 이 장면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고향을 떠난 후부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3장 쭉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예요.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4-5번 나오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귀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거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에요.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 선택할 때도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업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봐야 돼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살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부나 사위를 이제 만나고 그들을 선택할 때도 신앙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선택의 표준은요, 항상 믿음 위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성공하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 화목을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요.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데 롯은 화목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행복을 알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화평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다투고서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여러분들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화목이 없으면 그 가정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하게 살 때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재물을 얻고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울 때, 그럴 때는 가족들이 화목하게, 또 자녀들이 동기간에 우애 있게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이게 땅값이 오르고 보상을 많이 받고 이걸 나누다 보니까 많고 적고 이러면서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 그러면서 송사를 하고 이러면서 남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이 부부도 헤어지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론 원수가 됩니다. 형제 간에도 미워합니다. 친구 간에도 의리가 상합니다. 동거할 수 없는 것은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때는요, 가족들이 모이면 찬송합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거를 잘하던 사람들이 소유가 많아지고 재물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철저하게 선택에 대한 아브라함의 결단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물질을 선택하면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참혹한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 형이 먼저 그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저기 금 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막 뛰어가가지고 손으로 먼저 주운 것은 동생이에요. 이 동생은 금덩어리를 들고 횡재한 것처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형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동생이 없었으면 저 금덩어리 내 눈으로 먼저 받고 내 건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향해서 야, 그 금덩어리 좀 한번 만져보자 하니까 동생이 안색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때 형제가 함께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나룻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금덩이 좀 보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금덩어리를 자기 손에 쥐고 그냥 강물 속에다가 멀리 집어 던져버립니다. 동생은 큰 소리를 쳐요. 아이 형, 그거 제 건데 왜 물속에 던져? 그때 형은 조용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형제는 언제나 우애가 좋고 화목했었는데,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 금덩이가 나타난 다음부터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는구나. 이런 금덩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동생을 달래주고 동생도 동의하고 이 형제가 화목하게 우애 있게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7절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잠언 17장 1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물질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잃고 돈 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면요,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화를 다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선택은 미래를 선택을 하게 돼요. 다 양보합니다. 미래를 선택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은 현재의 만족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요, 그의 양보를 통해서 자손들의 축복을 약속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자손들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고요, 롯의 후손들은 땅에서 부끄러운 자손들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허전해하지 말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롯이 떠나고 나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손해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와 손해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롯이 떠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롯이 떠나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곁에 늘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근을 만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셔요. 내가 쉬는 그 한숨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롯이 떠난 다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손들이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땅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코이노니아, 이 펠로우십, 교제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과만 교제하면서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반면 롯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얼마나 비참하게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크리스천들인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렵니까? 이 롯은요, 눈을 들어서 요단 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에 쌓을 물질의 부요를 생각하면서 선택해서 들어간 후 결국은 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에 그 심령이 오염이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먹고 마시고 향락을 누리는 일에 저들의 마음이 썩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성을 빨리 떠나라, 유황불로 이 성이 망할 거다 지시했지만, 지체하고 머뭇거릴 때 천사가 이 성 밖으로 급하게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딱 굳어져 버렸고, 두 딸의 경우 어떻습니까? 겨우 나오게 되는데 롯은 가지고 간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목숨만 겨우 살아나오게 돼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산속 숲속에 살면서요,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성경 기록상 가장 부끄러운 그런 가정으로 실패한 인생들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앞에 놓인 많은 선택의 순간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세우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이거 자꾸 선택하다가 롯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는데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을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